요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들을 자주 듣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세상이 이제 그 이전과는 전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비슷한 용어를 자주 들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말입니다. 이 모던 또는 근대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 이렇게 말하는데, 모더니즘 또는 근대는 17세기 이후의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을 꼽으라면 주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적인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해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대는 주체,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는 해체입니다. 그 주체가 뭔가요? 주체를 영어로 하면 subject입니다. 주체의 대상이 되는 단어는 object이죠. 그러니까 주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또는 어떤 행동에 대하여 그 주가 되는 것을 주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객체로, 대상으로 오브젝트화하는 것을 하는 역할이 곧 주체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근대는 신마저도 오브젝트, 객체화합니다. 대상화해요. 그 이전까지는 신은 서브젝트였는데 근대 이후의 신은 오브젝트가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체인 나,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모든 일에 대한 명석, 판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인 나에 대한 확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주체를 해체하는 시대예요. 나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1980년대 한국의 이 노래하던 그룹 중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모던의 시대에는 나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어요.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나의 정신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쇠사슬처럼 묶고 있는 무의식과 욕망의 덩어리들을 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내 자신을 모든 것들에 대한 주체적 판단을 내리는 인간을 쇠사슬처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로소 해체해야만 인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겠거니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인간 이해에 대한 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의 도전, 인간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자기중심주의, 자기애에 대한 인간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 대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의 비판은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을 보면 마치 근대 인간관과 비슷해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지나친 자기의 자기 자신의 행동과 권위에 대한 지나친 확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해체하고 부서뜨리지 않으면 안 될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전쟁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장 3절에서 기드온이 말하듯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크게 무력적으로 다투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는지, 누가 큰 공을 세우느냐는 전쟁 후에 그들이 나누게 될 전리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자신들이 주인공 노릇을 해야, 주인공 몫을 해야 더 큰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전쟁의 주인공이 기드온인 것이 싫은 거예요. 주인공이 기드온이고 자신들은 기드온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조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챙길 이 전리품의 몫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기드온과 무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지금 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할 수나 있느냐? 우리 집안의 만물이 너희 지파의 끝물보다 못하다. 그런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잠재웁니다. 그런데 곧 이어 연결되는 4절부터 17절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드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승장구한 장수처럼 기드온과 그의 300명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이미 도망했는데도 기드온의 300명은 요단강 건너 동편에까지 그 적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미디안 지역과 가까운 성읍인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줬다가 그들이 결국 미디안의 두 왕들을 잡지 못하면, 미디안의 군사들을 섬멸하지 못하면 금세 힘을 회복한 미디안 병사들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숫곳 성읍과 브누엘 성읍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에게 음식 내주는 일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내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했는데, 내 손에 그들의 손이 붙들려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너에게 떡을 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적을 섬멸하기 위해 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한 상황에 지쳐 있는
15,000명을 쫓는 기드온과 300명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있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줄 만큼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싸움을 아직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지 못하고 기드온의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끝내실 하나님의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의 열심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지금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열심만, 이 전쟁의 주인공이 기드온처럼만 보이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무력 다툼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8장 이후를 보시면요, 기드온의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8장 이후부터는 모든 행동들이 기드온의 단독 행동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장 5절을 보면 기드온은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른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나는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 나가 강조되고 있다고요. 8장 7절을 보시면 호의 베풀기를 거절한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제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때는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에 대한 그의 안갚음과 폭력에 대한 맹세를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은 기드온이 자기 열심을 증명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기드온의 전쟁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위험성을 미리 처음부터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하듯 보여주었습니다. 6장 36절부터 40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양털솜 한 뭉치로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기드온의 말을 보십시오. 36절, 37절 같이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내 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의 성과와 결과는,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롯 샘물가에서 떨며 물 마시는 병사들 중에 300명만 남기셨나요? 왜요?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성경은 미리 계속해서 내 손이, 기드온의 손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할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그 일이, 이 전쟁이 다 끝나기도 전에 8장에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쫓는다 할 때 기드온은 이미 이 전쟁이 자기 자신의 전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던진 질문,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 전쟁이 지금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기드온의 전쟁이라면, 기드온의 열심과 능력으로 끝맺어야 하는 전쟁이라면 어떻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냐고. 15,000명을 쫓는 지친 기드온의 300명,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브누엘 사람들, 숫곳 사람들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 기드온과 그 300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들에게 위험한 도박을 걸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떡을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 전쟁의 참된 주인공이, 이 전쟁을 시작하고 끝맺을 분이 누구인지를 미리 말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미리 선언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많은 공과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하여 에브라임이 힘자랑을 하고 무력 다툼을 기드온에 걸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이 전쟁이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결과를 쟁취해야 하는 전쟁인 것처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요. 숫곳 방백들의 질문처럼 장래의 일은 아직 기드온의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전쟁이 반드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승리로 끝날 것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그 장래의 일에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숫곳 방백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예리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 내가 장담하는 그 일이 이미 마치 일어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네가 신적인 능력이라도 가졌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과 같다고요. 그래서 7절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설교 중에 제가 종말이 현재를 존재론적으로 앞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D-Day와 V-Day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물론 아시겠지요. D-Day, V-Day의 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 상륙 작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D-Day에 사람들이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점령했어도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D-Day를 정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감행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우리의 나라도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죠. D-Day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나라에게 참된 통일을, 참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두 동강 난 채로 전쟁은 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D-Day가 V-Day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D-Day를 할 수 있고 기드온처럼 우리의 열심으로 미디안의 적군들을 쫓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그 V-Day 온전한 승리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역사의 참된 종말이고 미래이십니다. 우주의 역사의 미래와 종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우주의 역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종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종말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에는 모든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마저도 일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쟁에서는 기드온의 힘이 아무리 약하고 그 병사들이 아무리 지쳐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손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어중이 떠중이 300명으로도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일들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인간의 주체성에 대하여 도전하면서 비판했던 것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7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시면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 권위와 자기 힘과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9절을 보면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 너희의 망대를 허물겠다 했는데 돌아오면서는 급기야 마을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전장터의 장수처럼 더 이상 그에겐 겸손함도 조심성도 공손함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절대 충성만이 요구되는 허용되는 절대 군주처럼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것은 숫곳과 브누엘에 대한 기드온의 폭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드온의 막강 권력, 그의 절대 권력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내가 주인공이 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 서브젝트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리 모든 역사의 서브젝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도 참으로 신실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어야 한다고요. 저희 집에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세라입니다. 무슨 영화를 보면 다 그 자기가 그 영화의 주인공과 동일시돼요. 그래서 항상 놀이하는 걸 보면요, 그 녀석이 봤던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주인공들이 자기가 돼요. 예를 들어 뭐 뽀로로를 보잖아요. 그러면 뽀로로에 뽀로로 말고 패티, 세라는 여자잖아요. 그래 패티 같이 예쁜 역할을 전혀 싫어해요. 자기는 무조건 뽀로로래. 무슨 그 옛날에 범블비 영화를 봤는데 자기가 범블비래. 라이온 킹을 보면 자기가 심바예요. 어떤 때는 말이 됐다가 어떤 때는 사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로봇이 됐다가 급기야는 또 엘사가 되는 우리 세라를 보면 우리는 그래요. 모든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어린 세라처럼. 요즘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암송 시키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을 암송시키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을 세라가 맨 먼저 암송을 해서 그 유년부 카톡에 올렸어요. 그런데 보면 발음도 엉망이고 충만함을 충만맘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손짓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애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아론 전사님의 딸인 유나가 올렸어요. 그런데 유나는 빛의 속도로 암송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앞에서 손짓도 안 해주는데
처음을 시작하는 듯 했더니 금세 끝나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 우와, 유나 잘한다 했더니 질투가 나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이거 안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주인공 돼도 돼요. 우리 집안의 가장들도요, 집에서는 주인공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까지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잘 알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채찍질하듯 고치고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인공인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전쟁이 자기의 전쟁,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전쟁으로 둔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